사무엘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왜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로 포커스가 사울과 다윗의 얘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로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을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지금 긴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긴 스토리를 이렇게 계속 성경에 적어가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윗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물론 아름답죠. 아름답고 완전한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악한 일도 저질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로 악한 일도 저질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쭉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볼 때 가장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즘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건의와 어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위에 세운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특히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공격을 하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공격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작전을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심어줘서 어떤 그런 거부감, 내 위에 세워진 건의와 이런 어떤 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아주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들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쭉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든 안 합당하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희는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이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이 사울, 우리 생각에는 당장 죽어도 뭐 다윗 보고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건의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사실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살지? 좀 이상하네? 다윗이 이상하네? 다윗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이상한 다윗에게 하나님 합한 자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때 다윗만 하나님의 건의와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것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100명이면 99명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처럼 사울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그 굴 속에 사울이 용변보로 들어가가지고 옷을 벗어났는데 아마 뭐 칼로 찔러 죽어도 사울은 뭐 껌껌한 데서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장비도 하나도 없고 군사들은 굴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사울이 이제 용변보로 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울을 찔러 죽이면 그만이에요. 다윗의 군사들이 굴 깊숙한 데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죽여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를 죽이려고 매일같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나를 쫓고 있는 사울왕. 저는 죽였을 것 같아요, 사울. 근데 다윗은 안 죽여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가십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고난과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통일 이스라엘 왕의 그 그릇으로 합당하게 빚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아직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다윗을 굴려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통과시켜서 결국은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실수가 없으세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앞서가지 말아야 해요. 내가 앞서가면요 일을 거르쳐요. 내가 급해서 내가 앞서가면 반드시 그르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뒤로 늦게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급해서 내가 먼저 앞서가요. 마치 앞서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주님 앞서 우리가 나가면 100% 일을 거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것들을 다 못 받고 다 그르쳐버려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사무엘상의 이 다윗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빚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세워갈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은요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과 함께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게 했던 결국 뭐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윗이 잘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모든 삶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맡기는 삶을 살려면 판단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1절, 2절, 3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울이 앞서 마온 강야에서 다윗을 포위했다가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23장에서 듣고 병력을 철수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갔습니다.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온 것을 볼 때 사울의 군대가 싸움을 이기고 이제 그 전투를 끝내고 다윗을 찾아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정예군, 택한 사람, 이것은 정예군이에요. 정예용사, 아주 훈련 잘 된 이런 택한 사람, 정예군이라고 하는데 이 정예군 3,000명과 함께 엔게디 강야로 다윗을 찾으러 가는 길에 급하게 용변을 보고 싶어서 굴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릇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황도 환경도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쫓던 사울과 쫓기던 다윗의 처지가 지금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용변을 보느라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사울을 죽이라고 지금 권합니다. 이들의 함께한 사람의 권면을 따른다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길고 고통스러운 도망과 도망자 생활과 방황의 그 시간들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아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사울을 죽여서 자신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하는 것. 굉장히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맞는 생각 같아요.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를 지지할 거예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피해온 그 도망자들, 사울의 그 영향력 안에서 도망해서 피해온 사람들도 사울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그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검면을 받고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마 그들도 다윗을 지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긴 고통의 시간과 긴 방황과 도망자의 시간을 계속 보내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아마 죽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다윗은 정말로 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합니다. 눈앞에서 포기합니다. 왜요? 자신이 없어서요? 두려워서요? 아니요. 다윗이 포기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와요. 왜 포기했는지. 그리고 사울은 여기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해요. 그래놓고 나서도 그것마저도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 같아요. 겉옷자락을 베놓고 그것도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끼고 아주 괴로워하고 후회해요. 내가 왕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왕의 겉옷자락을 내가 감히 베다니. 왜 그는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약 없는 시간 동안 계속 쫓겨다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는 물러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요. 사울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삶의 최우선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다윗은 택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 우리가 말로는 순종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종은요. 내가 죽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영민 전도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있는 한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요. 사울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게 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맡겼어요. 자기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험에 처해 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에 대한 처분도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 유익한 대로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서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고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맡겼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그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자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들을 스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르치게 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일입니다. 강력한 일이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온전한 응답을 받는 지름길인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6절 7절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맡기는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존경을 포함합니다. 사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건세가 세워진 모든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존경을 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맡기는 삶을 살려면 미래와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12절 그다음에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고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말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대로 우리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심판, 나의 모든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정말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을 사울 왕과 다윗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원수 갚으려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그거 한 것들을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좀 내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치우고 싶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뎌지는 것 같고 정말 늦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정말로 촉각 막 시시각각으로 이 생명을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상황 가운데서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금방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아니고 앞으로도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스스로 보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죠. 그래서 스스로 사울 왕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마 다윗이 사울을 여기서 죽였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분열이 있게 되고 사울 왕을 죽인 그 죗값을 아마 갚으라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분열 합력한 것이 아니라 분열이 돼서 결국은 통일의 왕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전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심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자라 이런 정말 속상하고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정말로 참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모든 자에게는 의로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